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이 화가 계속된다, 재앙이 계속된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종말의 특징이죠.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오는 거죠. 그 나팔 소리는 재앙의 나팔 소리, 환란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오히려 복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영광을 미리 보도록 하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종말을 생각하고 또 그 나팔 소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보좌가 보이고 늘 보좌 중심으로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19절까지는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종말의 때 이런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과 재앙들, 큰 환란들, 기상이변들, 천재지변들,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참 역설적이게도 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본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말의 때 영광을 15절부터 19절까지 밝히는데 셋채화죠. 셋채화. 또 남아 있습니다. 화가. 세 번째 화가 닥쳐오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 번째 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재앙은, 이 화는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큰 음성으로 시작이 되는데 무슨 음성이냐? 그 음성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실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종말이 되면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묘사가 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토록 펼쳐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보좌 앞에 서 있던 24 장로들이 일제히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친히 큰 권능으로 왕노로 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이 24 장로들의 찬양 소리 가운데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언약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특징은 언약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언약궤, 그 내용물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항아리를 담았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또 언약궤 십계명이 담겨 있는데, 이 교회에 주신 언약궤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이 담겨져 있고 다 똑같은 거죠. 그 언약궤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영광과 위엄이 둘러서 있습니다. 번개, 그 다음에 음성들, 우레, 지금도 우레 소리가 밖에서 들립니다만은 정말 신비롭죠.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큰 스피커도 이 우레 소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참, 이래 음극과 양극, 전기작용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큰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냐? 그런 음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 위엄이죠.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자나 작은 자, 여기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크고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리가 크다 작다 이렇게 막 견주고 있는데 어느 소리가 더 웅장하냐 이러고 있는데 북한의 스피커가 더 성능이 좋으냐 남쪽의 남한군의 스피커가 더 성능이 좋으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소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꼭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것 가지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높이는 자, 주님을 자랑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전제 조건이 자신의 누추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 그런 자들이라야 영과 진리로 주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훌륭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뭐 찬양할 게 별로 없잖아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가인처럼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어서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 18절에 보면은 심판받는 자 영원히 멸망을 받는 자 이 세상의 재앙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당할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땅을 망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땅을 흥하게 하는 자. 주구장창 앉아서 하나님 찬양만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땅을 흥하게 하는 자. 땅을 기쁘게 하는 자. 땅을 좋게 만드는 자들이죠. 김용기 장로 때는 버려진 이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자 그리고 사람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갈아엎는 그래서 그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자들이죠. 반면에 영원한 재앙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땅을 망하게 한다. 이 망하게 한다는 것은 부패하게 한다, 나쁘게 한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붕괴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땅을 힘들게 하는 자,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지금 우리가 농약을 치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1차적인 거죠. 땅을 살리기 위해서,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농약 치면 편합니다. 풀 안 쳐도 돼요. 풀 중에 가장 고약한 풀은 어떤 풀이냐면 이 저 바닥에서 우리 이 그 블록 깔아놨잖아요. 그 사이로 나오는 풀 이거는 안 쳐져. 농약 뿌리시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런데 농약을 뿌리는 순간 땅은 황폐해집니다. 그렇죠? 짐승들이 죽어 나자빠집니다. 벌레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종말의 때를 인식하고 크고 작음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땅을 흥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땅을 흥하게 하는 것 보면 김용기는 버려진 황무지였다면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죠. 소외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흥하게 하는 이 귀한 사명, 이게 우리 가난농군학교가 가야 될 길이죠. 일가수도원이 지향해야 될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종말의 때를 인식하고 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천둥 번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오늘 종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란과 재앙들 이게 경고의 나팔 소리임을 알고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땅을 흥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